5월 3일 금요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드디어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자, 오순절과 관련해서 주중에 날짜 정리했는데요. 한 번 더 우리가 복습 차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유대력으로 따지면 구약의 유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유대력으로, 유대인의 음력으로. 6월절은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사건과 연결이 돼서 6월절은 꼭 예수님의 죽으신 날과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구약 절기에 따르면 초실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초실절은 보리추수입니다. 보리추수. 6월절 3일 후 1월 16일에 효실절이 옵니다. 보리추수 첫 수확이에요. 자,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이 됩니다. 자, 보시면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잖아요. 근데 3일 후가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절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성취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월 16일로부터 49일이 지난 날이 77절입니다. 77에 49, 77절. 1월 16일을 포함하면 50일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자, 이때는 밀추수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밀추수 성물을 드린 날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보리추수, 밀추수는 오순절 77절. 룻기에 보면 이제 룻이 보리추수 때부터 밀추수할 때까지 거두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50일 동안 거두었다는 거예요. 자, 50일 후에 오순절이 되어도 드디어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자, 한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함으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던 자들은 갈릴리 사람인데 이들이 말했던 언어는 자기 언어가 아니라 외국어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외국어로 지금 말하기 시작하는데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이 터진 거죠. 그런데 자, 여기서도 이제 보겠지만, 어, 이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당시, 갈릴리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했던 말은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샬라샬라식의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서도 방언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물론 방언에 대해서 은사중지론과 은사지속론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죠. 어, 고린도전서 말씀에 따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한 곳이 올 때는 다 폐하리라. 그 온전한 것을 성경 66권의 완성으로 보는 사람들은 은사가 중지되었다라고 보고요. 온전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은사가 폐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은사 지속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고린도 전서 당시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도 않았고 성경 66권이 완성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에서는의 방언이 그냥 샬라샬라식 방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방언은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방언입니다. 자, 그런데 시점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유대인 남자들이 꼭 예루살렘에 방문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대인 순례객으로부터 불렸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로마, 뭐 그레데, 구레네, 리비아, 이집트, 아랍, 뭐 엘람 이런 모든 지역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요, 각 나라에 흩어졌기 때문에 공용어인, 이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와 아람어를 할 수 있었지만 자기 나라 언어가 이제 더 편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그러니까 순례객 입장에서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니까 너무 당황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했던 내용은 11절에 언급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큰일이고 다른 말로 하면 복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례객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참고로 말하면 이렇게 방문해서 복음을 듣고 다시 이제 돌아갔겠죠? 그 중에 이제 한 부류가 바로 여기 있는 로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수신자인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만 해도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로마 교회는 이미 바울이 가기 전에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해요.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 때 복음을 듣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이다라고 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신비하죠.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십니다. 자, 좀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사도행전 2장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두고 그레고리 빌이라는 사람은 성전신학이라는 책에서 바벨의 역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레고리 빌의 성전신학이라는 책은 제가 요즘 들어서 정말 많이 참고하는 책 중에 하나고요. 지난주 주일 설교 때도 제가 성전신학 관점에서 가나안 입성 얘기를 이제 풀었었는데 이 책에서 참고한 내용입니다.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저희 교단 신학교 교수님들도 정말 추천하는 책이고요. 정말 좋은 책인데 여기서 바벨의 역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자, 이 사건에 나오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 나오는 각 나라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나라들하고 겹칩니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바벨탑 사건 때는 언어가 같았지만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사건 때 바벨의 역전이 일어나서 다른 언어로 말했지만 모두 알아듣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벨의 역전이 일어난 거죠. 한번 글을 읽어볼게요. 바벨의 역전은 혼잡을 유발했던 언어들의 공통 요소에 의해 암시되기도 한다. 바벨에서는 알아듣지 못할 언어 때문에 혼란이 초래되었지만 오순절 때에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들이 너무도 놀랍고 예상치 못하는 것이어서 감탄하는 혼란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은 바벨의 역전이고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이었잖아요. 이 바벨이 역전이 됩니다. 자, 바벨탑 사건과 역바벨탑 사건을 다시 한번 엮어볼게요. 자, 창세기 11장 4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이죠. 사람들이 이제 바벨탑을 쌓을 때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이때만 해도 언어는 하나였어요. 사실 바벨탑 사건이 아니면 우리가 굳이 어렵게 외국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 바벨탑 사건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지금 뭐 영어 공부도 하고 계속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일단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한 언어로 소통이 잘 돼요. 근데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고자 했지만 결국 흩어지죠. 10절에 보면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 이후에 이제 10절 이후에 다 흩어져 버립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9절에서 흩으셨다라고 돼 있고 이제 흩어지는 얘기들이 10절 이후에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역바벨탑 사건인 오순절에는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해요. 우리의 큰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한 언어로 내가 한 큰일을 말한 사건이라면
역바벨탑 사건은 여러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강림,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 사건과 역바벨탑 사건을 비교해서 보면요. 내가 한 큰 일을 말하면 공동체는 흩어집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는 교훈이죠. 반면에 오순절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내가 한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나누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언어가 다르고 세대가 달라도 하나가 됩니다. 요즘 세대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하면 다른 세대가 하나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로 모일 때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나요? 사실 우리가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큰 일을 나누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모여서 재미있는 얘기할 수 있고 삶을 나누면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맛집도 얘기하고 뭐 영화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서로 하나님 안에서 이런 어떤 내용들을 해석하고 자기의 삶을 해석하면서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자꾸 그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은 빠지고 과거에 내가 했던 일, 내가 이거 했어, 내가 이거 하고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했던 말 중심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바벨탑이 주는 교훈은 뭐죠? 하나 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을 때 각각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럴 때 교회는 하나 된다고 생각해요. 세대 갈등이 있고 서로 배경이 달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나누고 말하기 시작할 때 교회 공동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모일 때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나누게 하소서.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계속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이끌었잖아. 하나님이,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럴 때 가정도 하나 되고요. 공동체도 하나가 됩니다. 그런 가정과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한 일, 사람이 한 일이 중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